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조건,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하면,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한번 우리 자신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을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 거하는 것이 맞는지를 돌아보려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을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어때요? 주님 안에 거한 삶이 맞습니까? 자,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럼 여러분, 내게 보이는 게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누가 보여야 되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성막을 이렇게 말할 때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 그런데 이 성막의 울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요,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했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모든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려오는 것도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들리는 것도요,
주님을 통과해서 듣게 됩니다. 또 말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말을 하지만 주님을 통과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맞다면 그러면요, 내가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럼 내가 주님 안에서 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러면 누가 드러날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그러면 누가 드러나야 되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여기다가 무엇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예?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포도나무를 한번 또 볼까요? 포도나무, 자, 땅이 있고요. 포도 줄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줄기 올라가서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뻗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뻗게 되죠. 그러면 이게 나무라고 하면, 나무면 옆으로 뻗은 이것이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이게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가지는 누구다? 바로 나, 우리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예,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주님이 포도나무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주님 안에 들어 있는 것이요. 자, 주님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러면요, 선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뭐입니까? 사랑입니다.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또 주님 안에 또 들어있는 게 뭘까요? 그럼 끝이 없이 많겠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한다면,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맞다면, 그럼 여러분, 이 가지에서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가지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이 주님의 이 성품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맞다면, 그러면 당연히 가지된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나에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이런데 내 안에는 원망, 불평, 시기, 분노, 뭐 이런, 또 뭐 미움, 이런 것들이 내게서 튀어나온다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주님의 여기 붙어 있는 가지가 맞다면, 그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다면 당연히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될까요? 가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원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의 원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으로 거하세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저도 닮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래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나 하면, 먼저는 내 생각 속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내 생각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습니까?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통과해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어디에 거하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세상에 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에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얼마만큼 거했습니까? 그래, 말씀이 생각 속에 거해야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나 하면 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거해야 그 다음에는요, 내 삶이 말씀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저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이 거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그래야 바로 우리는 이
포도나무로부터 여기 열매를 여기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렁주렁한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는 길은, 있는 길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 내가 어떤 환경이 갑자기 막 신경 쓰이는 환경이 찾아왔어요. 걱정되는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조금 전까지는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환경이 내게 탁 닥쳐왔을 때에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거하느냐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내 마음에, 내 기분을 팍 상하게 했을 때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금 내가 힘든 일이 갑자기 막 속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화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럴 때에 내가 그대로 화를 내버리고 그대로 이렇게 걱정하고 막 한숨을 푹 쉬어버리면 그게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내가 세상과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까?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면, 그러면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내 속에서 그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런 환경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에 주님, 이 환경을 왜 제게 주십니까? 주님, 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제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당장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이 안 되면 주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주님, 어디에서 말씀을 읽을까요?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거기서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또 내 마음으로 말씀이 내려와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말씀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대화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날라 그래요. 그럴 때 주님,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면 기도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 정말 이것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열매 맺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 내 모든 삶의 자리, 거기에 말씀이 거해야 되고, 말씀이 거하려고 하면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생각이 거하면, 주님 이 말씀을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걸 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환경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길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 주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면요, 이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는 내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이런 것이라면, 정말 주님은 내게 기대하는 것이 너가 잘 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너가 부해질수록 더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더 감사할 줄 알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 우리가 여러분 맺어야 할 열매의 완성이 뭔가 하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이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달라요. 여러분 십자가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여러분 내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지신 그 똑같은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요? 못 져요. 그래서 다 삶의 십자가가 달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주장을 깨고 주님의 원대로,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기억하고,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냐? 주님은 삶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따로 기도가 어디 가서 딱 시간 내서 하는 그 기도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기도는 삶의 기도다. 주님이 보이신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내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꼭 밥 먹는 시간에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폼 잡지 마세요. 밥 먹는 시간에 기도 안 해도 돼요. 맛있게 먹으세요. 다만 밥 먹으면서 주님, 지금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그 시간에 그게 식사,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예, 그게 바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